네, 우리 이제 오늘 1강 들어갈 텐데요. 굉장히 쉽게 잘 적었죠. 그래서 제가 이 8가정에 원하는 점은 읽었을 때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읽고 너무 좋다. 또 다음에 2강 들었을 때 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저의 코멘트를 통해서 약간 살긋등을 붙이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못 오면 어떻습니까? 2강, 3강 못 봤습니다. 어쨌든 요 책 있잖아요. 신의 성품 굉장히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읽으면서 또 살 붙이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1강 믿음의 계단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믿음에 대한 보상은 믿어 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성 어거스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 집대성 교리가 집대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믿음에 대한 보상은 믿어 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이제 보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생활의 첫 시작 믿음의 계단. 오늘 1강이 믿음의 계단인데요. 이게 어떤 8계단이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은 덕 지식 뭐 인내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8가지 그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잘 서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믿음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부부가 30년 가까이 함께 살며 모든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외모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더러 누구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모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얼굴에서 나오는 온유함, 사랑, 절제, 경건, 우애, 샬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디뎌야 할 계단은 믿음의 계단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가장 처음 듣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수영을 배운다고 해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해야만 물에서 쉬는 방법, 팔을 휘젓는 방법, 물에 뜨는 방법, 발을 차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절제를 키우고 인내를 키우고 사랑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 절제가 자라고 인내가 자라고 사랑이 자랍니다. 믿음의 기초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네, 이렇게 잘 적어놨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외모를 뚜렷하게 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은 머리가 단발머리고 뭐 콧수염이 있고 외모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요. 지식이 가득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고 찬양 불렀던 그 가사가 다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잘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부부가 마치 외모가 닮고 점점 이렇게 닮아가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가진 그 온유함이라든지 겸손함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이는 출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그 시작이 믿음인데 함께 또 계속 보겠습니다. 큰 타이틀이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신앙인들보다 더 덕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형제 우애가 좋고 절제도 잘하고 교양도 있고 믿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뒷장 넘겨주시고요.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는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박애주의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출을 했는데 착하게 산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집 나간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믿음이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한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는 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제, 형제 우의 사랑을 보시기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뼈와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평가하실 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할 거거든요. 뭐 이웃을 그 사람들에게 뭐 연예인들 보십시오. 뭐 어떤 분은 이조식, 뭐 불우이웃, 그냥 굉장히 착한 사람들,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죠. 그런 도움을 통해서 미혼모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일들을 했지만은 그분들이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천국에는 거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이죠? 정작 중요한 건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출했는데 착하게 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다 어떤 두 번째, 둘째 탕자가 우리 마음에 왜 꽂힐까요? 그 내용만 읽어도 어떻습니까? 와, 저 내용이 나의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살던 그 죄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 다 둘째 탕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집 나가 있었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 팔 벌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또 어떤 거 하셨어요? 가장 값진 양을 잡아주시고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매일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출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성경에 믿음에 대한 요약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지금 한 줄이잖아요. 나중에 혹시 뒤늦게 저희도 저희 반에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약간 그 대학교에 있을 때는 그분들을 약간 만학도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신학교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오신 장로님도 계시고요. 또 의사 중에서도 내가 좀 신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한 반에 저희 반에서도 한 신학교 저희 반 한 65명 정도면 한 5-6명은 항상 여러분들 나이대 50대 분들 공부하러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 줄이잖아요, 헬라요. 우리가 동계 어학 강좌 들어가면 이 지금 한 줄을 거의 한 1000줄, 만 줄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외우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시기가 있는데 일단 한번 이 한 줄 한번 보겠습니다. 에크 피스테워스 에이스 피스틴이라는 원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즉 출발이라는 뜻이고 에이스는 안으로 뭐뭐까지 즉 도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이 완성되어 마침내 도착지에 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때 앞에 믿음은 믿음의 전 단계가 아니라 믿음이 막 시작된 단계이고 뒤에 믿음이 이른다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완전해지고 풍성해지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믿음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가 죽을 때 믿음의 종착점에 이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분석했을 때도 출발이 믿음이고 끝에 마지막도 믿음의 종착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늘 궁금했던 단어들 있잖아요. 칭의, 성화. 굉장히 이 목사님이 쉽게 적었어요. 한번 볼게요. 처음 믿는 믿음으로도 구원받는가.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많이 듣는 질문이잖아요. 칭의 한번 볼게요. 처음 단계의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으로는 충분합니다. 오늘 믿고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날의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어도 천국 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믿자마자 즉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 상태에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둬야 돼요. 칭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오늘 처음 믿었어요. 주님이 그 다음 날에 왔어요. 그래도 천국이고 또 주님이 나중에 오지만 그때 그 칭의 자녀로서 의롭다 함을 법정에서 주님이 선언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어떻죠?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론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이 칭의를 떠올려 볼 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공로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떠올릴 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구원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내부 안에서 작동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로가 전혀 없죠. 이 사실을 우리 믿는 동안에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눈으로 뛰어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아우 잘했다, 착하다, 아우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막 신앙이 나도 되게 기뻐요. 기쁘고 그러면 마치 어떠냐 하면 이 구원의 이 관점이 자꾸 헷갈린다면 어떤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냐 끊임없이 이게 헷갈리는데 명확하게 이 구원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구원의 요소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이 믿음만 가지고 주님이 선언했잖아요. 너는 칭함을 받았다. 선언하고 법정적으로 선언했잖아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칭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를 명확하게 알고 로마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건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조금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하고요. 성화, 그러면 성화가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처음 단계의 믿음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태어난 영혼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성화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담담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절 2절까지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다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부활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 믿고 있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이니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믿음, 어른의 믿음으로 결국에는 완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루하루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이 같은 믿음의 특징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연단입니다. 실현입니다. 훈련입니다. 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예요? 더 성숙했다고 생각한 지는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 시련과 훈련과 어떤 그 연단을 통과했을 때 그렇습니다. 돌아보니까 맞아.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 때였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잘 버틸 수 있을까 모를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연단을 넘어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들 스토리 있잖아요. 예. 순에서 다 나눈 스토리, 또 여러분들 또 친하신 분들한테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눴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때 돌아보니까 연단의 시간이었고 시련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지금 다 건너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맞아. 그때 나 주저앉고 싶고 무너진 줄 알았는데 아니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그때가 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계기였구나. 예. 그래서 우리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이별하고 난 후에 그걸 잘 극복했을 때, 또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뭐 갑자기 자녀가 아프다든지, 뭐 내 배우자가 아팠는데 어떤 또 직장의 문제라든지, 뭐 자녀의 문제, 갑자기 실직하게 된다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희한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그것을 잘 넘어가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이렇게 되니까 그때 조금씩 자라갔던 거예요. 자, 40일 금식부터 읽어볼게요.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보호식을 해야 됩니다. 처음 며칠은 맹물에 가까운 미음을 마시고, 며칠 뒤에는 밥알이 느껴지는 미음을 먹고, 또 며칠 뒤에는 죽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나중에는 일반 음식을 먹으면서 보호식을 끝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삼키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웬만한 말에는 시험 들지 않고, 웬만한 오해는 미동하지 않고, 웬만한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어른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날에 교회가 예전보다 좀 많이 공동체의 개개인들이 많이 연약해진 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뭐 이렇게 시험에 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어떤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냥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고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성장했나 성숙했냐라는 것을 잘 점검해 볼 때에, 물론 악의를 가지고 하는 공격, 이 말들, 이 상처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있다면 이 저자들처럼 웬만한 말에는 어떨까요? 시험이 들지 않고, 웬만한 오해에는 미동하지 않고, 웬만한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적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거인들이, 영적 어른들이 되어서 이 혼란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다툼을 잘 중재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도닥여주고, 나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가 와 정말 영적으로 잘 서 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 스스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너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고, 물론 교회가 변화돼야 되는 거 많습니다. 더 품어주고 아름답게. 그런데 자꾸 품짝품짝 하니까 뭐 줄어들어야 되는데, 품짝품짝 하니까 줄어들었는데, 올해 만약에 한 100명이 상처받았어요. 내년에는 품는 운동을 했는데 200명 생기고 300명 생기고 400명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겠죠. 다들 어린 아이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그런 말은 흔들리지 않고, 또 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좀 이렇게 또 혼내기도 하고, 이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영적으로 더 어른이 될 수 있어. 더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정말 어린아이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23살 때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26살 때 첫 교제를 했는데, 그때는 뭐 23살 때 뭐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초보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배울 때니까 첫 시련이 뭘까요? 그때 청년의 때는 여자친구 교제잖아요. 또 하여튼 뭐 헤어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헤어지는데 하하 웃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너 너무 즐겁다 헤어져서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해야 되겠다.
하여튼 간에 그때 첫 실현 때 믿음이 그때 얕은 믿음이니까 젖 먹는 수준이니까 막 2주 동안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웃음만 나오잖아요. 그때는 진짜 너무 내 스스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어린 아이 같은 어떤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별 스토리,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먼저 위로는 해주겠지만은 조금 더 나중에 성장해 보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스토리 중에 또 있잖아요. 솔직히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 거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화 한번 볼게요. 영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완성돼 영화의 단계가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가라 보겠습니다. 닭싸움의 최고 고수는 목기라고 합니다. 이 닭은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닭 같아서 앞에서 아무리 싸우려고 덤비고 소리치고 겁을 주어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나무처럼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모든 닭이 무서워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장성한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에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뒤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한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를 택하신 후에 잘못 택한 것 같다고 후회한 적이 있나요? 너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취소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믿음을 의심으로 바꾼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 내미신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도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또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클 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늘 중심 어쩌죠?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믿음 가지고 책망하시거나 또 우리에 대한 구원 과정, 구속 과정을 취소한다거나 우리가 좀 좌절하고 넘어지고 뭐 한 2주 정도 교회 안 나갔다고 해서 야, 너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 취소.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늘 응원해 주시고 늘 믿어 주시고 늘 품어 주시고 늘 그 큰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이제 미워 싫어 또 뭐 교회 가기 싫고 주저앉고 넘어지면 누구한테 상처가 될까요? 하나님한테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나쁜 믿음의 어떤 그 대우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끊임없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크고 클 뿐이다. 이 내용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효령 박사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효령 박사의 저서 지성에서 영성에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처마 밑에 제비가 살았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 제비가 날아와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벌레 먹이를 주며 살다가 가을이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늘 나는 새들은 엽총을 쏘아서라도 잡아서 먹는데 제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참새도 잡아 구워 먹는데 왜 제비는 손에 잡히는 위치에 있어도 그물총으로 잡을 수 있는데도 잡지 않았을까요?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신을 통째로 맡깁니다. 맡김을 받는 자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비는 대체 어떤 담력을 가졌기에 처마 밑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키웁니까? 어떤 새가 그렇게 합니까? 인간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야생 동물도 다리를 다쳐 인간에게 다가오면 잡지 않고 치료해 줍니다. 믿을 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를 들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비가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짓고 사는 것은 곧 집주인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혹여라도 제비 새끼가 둥지에 떨어지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친 부위를 치료한 후 다시 둥지에 올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비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내가 길들었나니 하나님이 이 날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집에 오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닮아 하나님께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무 쉽게 서운해하지 맙시다. 첫 번째 계단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비 내용이 있잖아요. 이어령 박사의 내용을 저자가 담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비는요 옛날부터 그렇게 인간을 믿으면서 둥지를 틀고 또 흥부와 놀부에서도 내용도 나오고 여러 동료 집에서도 그렇고 제비가 다리가 부러지면 인간은 너무 제비들이 인간 믿어주기 때문에 다친 다리를 이렇게 인간이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시편 말씀에 딱 그 내용이 있네요. 제비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흔들리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여기서 읽으면서 우리가 좀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어떤 것이라고?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를 들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왔다. 내 집에 와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러 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처갓집 가는 것처럼 친정집 가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책임지심의 손길, 오늘 또 쓰다마 주시는 은혜, 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손길을 누리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제비가 보금자리에 둥지를 트는 그 자리처럼 그러한 것이 예배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께 실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너무 쉽게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도 좀 주시고요. 맞죠? 이것도 채워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20대 때를 돌아보니까 그런 기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물질도 필요합니다. 영성도 필요합니다. 뭐도 필요합니다. 뭐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좀 문제였냐 하면 자꾸 하나님한테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해. 그것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 서운하고 실망하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실존에 들어가면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조차도 에베소서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조그마한 믿음인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냐면 산이 옮길 만한 믿음이었다라고 바라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끝까지 우리 손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눔 한번 볼게요. 나눔 세 가지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스스로에게 잘 적어 보십시오. 사람마다 기질마다 다를 것 같아요.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늘 부족하다고 적는 사람이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좀 이제 좀 이렇게 당당한 것보다는 조금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믿음이 조금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다. 그런데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안, 두려움, 초조함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목사님도 봤는데 뭐 거짓말 안 하겠죠.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신앙을 목회자지만 순간순간에 때로는 성도들하고 같이 발 맞춰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다 겪었을 그 선택의 순간들, 또 그 자녀의 문제, 또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초조함과 불안을 느끼잖아요. 실존의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또 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은 함께 가는 동지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만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의 순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오늘 자기 전에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다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이렇게 부부끼리 나눠도 좋고 또 아니면 자면서 오늘 이 2번 질문 스스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일 수 있잖아요. 누워서 그때 그랬죠 주님 내가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했으면 좋겠고요. 3번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고 외쳐봅시다.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면서 이 외침이요 삶에서 살아내는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짐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침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1단계 믿음의 계단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좀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 얕은 믿음, 적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늘 보금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책임져 줬던 그 손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인 그 믿음을 닮은 믿음의 계단을 우리가 좀 걸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들에서도 주님께 서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정말 고든 믿음, 정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믿음이 되어서 주님 이 믿음을 통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